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육신 하셔서 세상 죄를 해결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마무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 권능과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 및 승리에 필요한 모든 구원사는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즉 주의 택한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죄 씻음을 받는 것, 나아가 죄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자들에게 남은 일은 주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과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 및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사를 다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는 것에 몰두하여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이 근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떠나셔야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죄인들과 피조물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간의 영에, 자기 택한 백성의 영에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실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다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언급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마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켜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일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가 신자들 안에,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틀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죠. 즉 성령이 신자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신자들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이 책망하시리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 엘렌코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엘렌코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엘렌코를 reprove, 이 책망하다라는 뜻을 취하여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을 세상과 붙여놨지만 원어는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안에서의 의와 이 죄와 어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엘렌코 한다는 것은 엘렌코의 또 다른 뜻인 convince, 즉 설득하다, 확신을 주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함이 타당합니다. 아무튼 성령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 의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상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부패한 인간들로서는 성령이 없이는 알 수 없으며 복음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최종 심판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못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알곡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월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죽정이일 뿐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무튼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곧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주신 것처럼 사실 성령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기준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시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이미 심판에 처해졌음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모든 불신 세력의 최종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사실을 역사 끝날까지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외에 다른 것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이 해결될 수 없는 죄로서 영원토록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합하여지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며 주와 주의 백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과 짝하여 온갖 방해를 할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분명한 실제 죄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에 대해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곧 속량을 다 이루시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셔서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인성으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성된 영광에 이른 사람으로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함이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 자신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이 현재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의가 전가되어지고 그분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이 입혀지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의에 대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참된 의와 영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의, 마귀에게 속은 거짓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증거하십니다. 그분의 만유의 주되심과 만왕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세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마지막으로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증거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의 권세 및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영들이, 모든 불신 세력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패배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짐으로 마귀가 성도들을 고소할 원인이 사라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마귀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많은 어둠의 일들과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이는 승리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에겐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신자들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그 승리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까지가 다 내용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 우리는 살아있어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즉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근거로 원수 마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침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훗날 주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 역시 주의 군사로서 모든 불신 세력 및 어둠에 속한 자들을 주와 함께 심판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 이 세 가지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사역이, 이제 예수님은 추가적인 성령의 사역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봅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성경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깊어지는 것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곧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해내면서 성경을 썼어요. 정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시, 장래까지 다 포함된 정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만 드러내세요. 아버지께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직후부터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피조물을 향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모든 심판의 권세, 피조물에 대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도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들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왜? 그 그리스도만이 바로 피조된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들을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가짜들은 그리스도가 감추어집니다. 십자가가 감추어져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광란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과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신자를 sanctify, 즉 성화시킬 때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죄에 대해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더욱 예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설득하심으로 성령의 의로운 역사가 신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선행과 사랑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신자의 삶을 정산할 것을 성령은 늘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산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에 의해 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신자 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신자는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동기는 성령의 마음을 본받아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성령 받으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며,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령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립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주의 율법을 지키셔서 의를 이루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값을 공으로 온 아버지 앞에서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나아가 성령으로 부활 생명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오늘 이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아름다운 진실한 교훈으로, 영원한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온 세상을 속이는 혼탁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성령의 역할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으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성령의 뜻에 따라 저희들 남은 삶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각 개인들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